여러분들 써보시면 어때요? 육남매 쓰면 그게 다르잖아요. 막 사단 잘해야지 하다가 이제 잘못 가면 정의의 수호자가 돼요. 우리 가족부터 바로잡아야겠다. 옳지 않다 가족들이 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육남매부터 먼저 하면요. 따뜻함부터 챙기잖아요. 좀 더 따뜻하게 대해볼까 가족을? 사단까지 안 가도 이미 올바른 사단이 발동할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사단은요. 심지어 이렇게 써야 될 정도인 거예요. 지금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꿔보세요. 지금 따뜻한가라고 바꿔보세요. 양심 노트 쓰실 때. 그럼 그 뒤에 게 제대로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나는 마음이 따뜻한가? 그러고 분석하셔야 사단이 나온다고요. 차가운데 분석하시면 깨어 있다라는 거를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따뜻함까지 안 따져보고 따지시다 보면 되게 차가운 상태에서 양심 성찰하면요. 남은 예리하게 분석하고 나는 대충 넘어가는 잘못된 분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따뜻한가 이게 자기 마음 상태를 빨리 따져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6가지 기준 중에 하나만 들어도 의미가 큰데 6개를 꼼꼼히 점검하시는 버릇이 드시면 본인 마음 관리는 뭐 더 이상 필요할까요? 육남매로 관리하시면. 가만히 혼자 계실 때는 육남매로 충분하고 남을 대할 때도 육남매가 당연히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사단을 쓰더라도 육남매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육남매가 얼마나 흐르는가만 계속 체크하고 계시면 육남매 흐를 때 마음이 따뜻할 때 누군가한테 한마디 하고 남하고 어떤 수작을 한다면 사단이 당연히 거기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의 사단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학당 양심 노트 가지고 성찰하신 분들은 뭐 문외한이 아니시잖아요. 양심 성찰에 있어서 기본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니에지 분석이 뭘로 어떻게 분석한다는 것만 아셔도요. 육남매 상태에서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있어도 마음이 육남매면 하실 때 그걸 뭔가 어기면 찜찜한 기분이 드시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막 꼼꼼히 안 따져도 사실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런데 아무리 알고 따져도 육남매 상태가 아니면 자기 위주로 따지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사단 성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남매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깔려 있어야 사단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게 안 깔려 있다면 사단을 한다고 해도 못 믿을 사단이 된다. 바리새파식의 머리로 분석하고 남한테 보이는 모습에 신경 쓰는 사단 분석이 나와버린다. 본인의 진심이 드러나는 사단 분석이야. 예수님이 강조한 하느님 자녀하고요 바리새파 차이가요 간단합니다. 겉을 봐가지고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겉은 사단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어요? 겉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은요 남이 볼 때 착해 보이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어요? 착한 사람 병 걸린 사람들하고요 분자랑 어떻게 구분하시겠냐고요. 겉을 보면 똑같이 할 거라고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에 신경 쓰는 사람 더 잘해요. 왜냐하면 사단에서 나오는 사랑은 적당히 표현하고 안 찜찜하면 본인이 끝내는데 보여주기식 사랑은요 남한테 감동까지 주려고 막 멋지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인정까지 받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착한 사람 병은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착하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할 때는 더 남에게 잘할 수 있겠죠. 막 양심 같겠죠. 그런데 진짜 군자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까지만 하는 거거든요.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그러니까 이 특징이요. 진짜 군자는 속에 있는 양심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바리새파, 유교에서 향원이라고 하는 미담의 주인공이지만 속은 시커먼 사람들은 겉은 사단에 맞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이 시커멓겠죠. 속이 못 따라갑니다. 속에서 육남매가 안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남매가 안에서 안 받쳐주시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바리새파의 돌을 향원의 돌을 닦고 계신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인정은 받고 싶고 사단을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내부 분열이 나요. 내부랑 밖이.
그러면 양심을 하면 할수록 속이 또 찜찜해지겠죠. 찜찜이 점점 커진다고요. 속이 후련한 사단을 하느냐, 속이 찜찜한데 겉은 그럴싸한 사단을 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소인배랑 군자의 구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막 좌우 분열 막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간단해요. 욕심에 솔직한 사람이 있고요. 양심에 솔직한 군자가 있고 욕심에 솔직한 소인이 있고, 근데 욕심 부리는데 누구보다도 군자로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 병에 걸렸네, 대가리가 꽃밭이네,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겁니다. 좌파적 감성이네. 그럼 우판 옳다는 거냐? 꼭 여기 이건 기질만 얘기한 거니까 이 사람이 현재 우판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런 성향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에고 노름이라는 거예요. 욕심에만 빠져 살아도 안 되고요. 욕심에 빠져 살다가 갑자기 양심적인 척 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사단을, 그 미약한 사단을 늘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통해 캐치해 가지고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말과 행동으로까지. 이걸 안 배우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배우고 양심 공부를 안 하고 마음 챙김 안 하면서 양심적인 사람 소리 듣고 싶으면 좌파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은 안 보는 거예요. 특징이. 왜 그러겠어요? 겉으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가 준 거지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커먼 속을 잘 수용해요. 어떤 면으로? 인간의 부조리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게 좌파입니다. 왜? 내 거는 진짜 잘 참거든요. 내 거, 우리 편 거는 진짜 잘 참거든요. 남의 거는 사소한 0.0001mm도 잘 재고 내 거는 눈 감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러면 그냥 욕심꾼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양심적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상한 마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로 이 기질을 구분해 보시라는 거지. 둘 다 하고 다니는 짓은 거기서 거기죠. 다 탐진치 노름인데. 정치적 어느 편에 있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달라요. 양심, 비양심 문제까지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감성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우파가 비양심 짓을 하면요, 양심꾼도 좌파 입장에 서겠죠. 만약에 좌파가 비양심적인 짓을 하면 양심꾼이 우파랑 연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신이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랑 다른 문제라고, 이 얘기는. 왜? 양심 비양심까지 막 섞여서 굴러가니까. 또 다른 이해관계까지 섞여서 굴러가니까 그건 다 제외하고 서로 잘 이해 못하는 기본적인 그 감성의 차이, 기질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뇌를 쓰는 방식의 차이. 여기서 넘어가야 우리가 양심으로 가니까 말씀드립니다. 둘 다 아닙니다. 욕심에 쉽게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에서 또 갈리거든요. 인간의 모순점, 한계점을 만났을 때 쉽게 체념해버리면 되게 현실적인, 탐진치밖에 인간이 더 있어 이렇게 가버립니다. 원래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 건 또 되게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남의 것만 못 받아들입니다. 선택적인 거죠. 이런 기질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못 받아들이니까 엉뚱한 답을 내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사실. 수용해야 될 문제를 수용을 안 해버리고 문제시하면서 그걸 타인 비난에 써버리면요, 못 비난할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주를 다 비난할 수 있으니까 나는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자기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 가짜 양심이라서 제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가짜 양심에 빠지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학당의 양심 공부가 가짜 양심꾼을 배양하는 데 쓰여버리면 다 죽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욕심꾼은 설명하기가 편한데 양심꾼이 애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들만 저주하고 계속 심하게 욕하잖아요. 바리새파들 되게 어떻게 보면요, 선량한 사람도 많고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서 최선 다한 사람들인데 욕을 엄청나게 먹는 이유가요, 애초에 천국 갈 수 없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안 착해서가 아니에요. 선량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되게 선량하다고 해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할 수 있습니까? 되게 착해요.
물에 빠진 사람 뭐 못 견디겠어요. 뛰어들어요. 그럼 같이 죽어요. 그러면 너는 아니라고 해줘야 되죠. 너 뛰어들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을 구할 능력이 없다. 마음만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정확한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인들은 진짜 양심꾼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러 오신 거예요. 모범을 보이고 구체적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못 배우면요. 못 배워서 인간이 이렇게 탐진치 세상에서 지옥을 열고 있는데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물자 가지고요. 태평성대도 이룰 수 있는데 서로 싸우면서 지옥문을 열고 있죠. 이게 인간의 탐진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자가 있다고 나눠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 나눴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고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탐진치 때문에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탐진치를 성취하려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양심 공부를 안 하면 인류는 맨 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맨 두 가지 기질 좋아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쉽게 체념해 가지고 다 수용하고 탐진치에 져버린 사람과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탐진치 그득한데 밖으로는 탐진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고 싶은 이 에고들, 이 두 가지 에고가 만나서 하나는 에고를 따라가자. 하나는 에고를 좀 에고 없는 척, 죽은 척하자. 여기에 무슨 답이 있어요? 양심 전문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경에 스님금이 뭐라 그래요? 인심은 이태롭다. 이게 위태로운 두 모습이에요. 좌심, 우심 다 위태로운 거예요. 뭐 하나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답은 뭐다? 미약한 도심, 미약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미약한 양심을 키워가지고 배양해가지고 그 배양하는 방법이 정밀하게 미약하지만 정밀하게 알아차리고 한결같이 힘을 실어줘서 양심의 힘을 키워야만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인심 어떻게 하란 말이 없어요. 양심 배양하란 말만 있지. 즉 에고를 죽여요 살려요엔 답이 없다고요. 에고를 죽인다고 해서 죽지도 않고 살린다고 해서 그게 답도 아니다. 중요한 거는 육남매 51%냐 양심 51%냐 이다라고 지금 21년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얘기 이 얘기도 지금 뭐 21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들으시면 또 새롭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또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 자극이 가셔야 돼요. 그러라고 제가 계속 해드립니다. 처음처럼 또 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진지하게 듣고 집에 가면 10년 전 강의 올라오는데 거기서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그럼 저도 놀래요. 야, 나 요즘 뭐 느낌 좋은데 하고 얘기하면요. 10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도 늘 새롭게 들어야 돼요. 왜? 지금 여기가 중요하니까요. 10년 전에 들은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말한 놈도 기억 못하고 들은 사람도 기억 못하는데.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게 이게 최고의 뭐죠? 도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면 그 도는 죽은 도예요. 생생한 느낌으로 우리가 진리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도 감동이 가시고 내면의 양심이 힘을 얻으시고 제 얘기로 육남매가 힘을 얻고 양심이 힘을 얻고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진정되신다면 오늘의 이 대화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대화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개벽된 삶인 겁니다. 양심을 계속 자극하고 배양하면서 사는 삶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삶의 방식으로 인간이 나아가자 이게 개벽인 거죠.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욕심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욕심 다 똑같아요. 인간 중에 욕심 없다 그러면요. 더 이상한 욕심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욕심이 있냐 없냐. 이거 욕심 있습니까? 여기 나는 그런 거 욕심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더 이상한 거 들고 온다고요. 난 이게 좋더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난 여자 싫어요. 저 보통 사람 안 있으면 베개에 또 껴안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여자를 좋아해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네 없네 가지고요. 뭐 우리가 돌을 닦았네 안 닦았네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욕심이 세네 약하네 의미 없어요. 육남매 잘하냐예요.
여러분이 관심 가지셔야 될 거는 그 미약한 육남매를 내가 강하게 발동, 확충시켰는 가 미약한 사단을 발동, 확충시켰는 가 이것만 죽을 때까지 연구하셔야 돼요. 탐진치 때문에 죽겠어요. 아니 다 쉽게 말하면 감방에 다 탐진치로 잡혀온 놈들인데 여기서 내가 탐진치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딴 사람들이. 누구 뭐 말할 게 없어서 안 한 줄 아냐? 이러겠죠. 다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살아야 되고 탐진치 있는 걸로 서로 지적하고 그러면 웃긴 거죠. 밖에서 교도관이 보면 웃기지 않겠어요? 서로 막 지적하고 그러면. 다 죄 지어서 들어왔듯이 우리 다 탐진치 때문에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근데 어떻게 근데 그렇게 여유롭게 따뜻하게 유연하게 초연하게 살아요? 이걸 서로 물어야 돼요. 어 거기도 나랑 똑같은 거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요? 왜 이렇게 자명해요, 말이? 어떻게 그렇게 타인을 아껴줄 수가 있어요? 내 거 챙기기도 힘든데. 그때 이제 마음 공부한 게 차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군자가 돼야지. 보이기에 군자 같은 게 되려고 하시면은 그거는 에고 노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에고 노름 좀 벗어나 보려고 참나니 뭐니 찾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형이상학적인 거 신비한 거 왜 찾겠어요? 신비한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참나를 못 찾으면 현상계에서 살 수가 없어요. 탐진치 때문에 일희일비의 이런 뭐 그 역경 속에서 못 벗어나요. 도파민이 잠깐 기쁨 주고는 쓰디쓴 또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못 벗어나요. 잠깐 재미 보고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이거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우리가 돌을 닦는 거지. 무슨 뭐 천상계를 갔다 왔네. 제가 21년간 학당 운영하고 그전에 수많은 돛 닦는 사람들과 계룡산에서 도도 닦아보고 다 했죠. 별의별 소리 다 들었겠죠. 신비한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사람 입에서요. 탐진치를 다스릴 도가 나오는 거 들은 적이 없습니다. 탐진치를 부추기는 신비한 얘기만 하고 다녀요. 본인도 거기에 부추겨져 가지고 신비한 체험 했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 한 번 마약 같은 거예요. 한 번 센 체험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정신이 빠져 가지고 그거 또 맛보고 싶어. 그거. 마약 찾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거. 그 황홀했던 그거. 그러다 일생을 날려 먹어요. 그러면 그런 돈을 안 닦으니만 못해요. 안 닦았으면 정상적으로 일반인처럼 그래도 선업이라도 짓고 살았을 텐데 철저히 악업만 짓다 가는 거예요. 혼자 가족 다 버리고 산에서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그게 무슨 도인이에요. 남이 보면 도인 같다고요. 그럼 또 도인인 척해요. 남이 그렇게 봐주니까. 에헴 하고 얘기한다고요. 뭐라도 얻은 것처럼. 속에 든 건 하나도 없는데. 속이 알차신 분들이 되십시오. 알차다는 거는 육남매가 알찬 겁니다. 진심으로 초연하실 수 있고 긍정적이실 수 있고 역경 속에서도 힘든 상황에서 따뜻할 수 있고 자명할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속마음을 갖추시는 게 대학에서 말하는 성의 공부, 우리 학당에서 강조하는 마음 챙김, 양심 성찰 공부가 잘 익으신 겁니다. 그래서 육남매만 전 인류랑 나누면 저는 개벽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당에서 더 배우겠다고 오신 분들은 더 육남매 사단에 대해서 더 많은 실천 팁을 공유하고 뭐 더 정밀한 또 막 교과서도 읽으면서 같이 줄쳐가면서 공부하겠죠. 근데 밖에서 유튜브만 들으셔도 다 개벽에 동참하는 겁니다. 학당 안 오셔도 유튜브 듣고 오늘 하루 기분 초연하고 따뜻하게 살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AI 개발자라면 우리 AI 쓰고 계신 거예요. 최소한 뭐 핸드폰 찾는 데라도 쓰고 계신 거예요. 시리아 어디 있니?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도 쓰고 계시면 물질 개벽에 동참하신 거죠. AI를 어떻게라도 쓰고 계시. 육남매만 쓰시면 우리 정신 개벽에 동참하신 겁니다. 우리도 더 기분 좋게 육남매 안에서 하나 되자는 마음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현장에 찾아와서 강의장에서 여기 수련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 기대가 커요.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응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드릴 테니까 같이 즐겁게 공부해 가시고 한 명이라도 더 주변에 꼭 어려운 도를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주변에 6남매를 일상에서 좀 활용하시는 분이 느시게 도와주신다면 그게 훌륭한 전도지. 꼭 학당책 권해주고 막 대학 보라 그러고 막 본인이 좋아서 하시는 거지만 불자한테 요한복음 앵기고 막 이러시는 거는 오히려 6남매를 쪼그라들게 한다. 아 막 초연하려다가 집착 생기고 그쵸? 따뜻해지려다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6남매스러우면 안 돼요. 상대방한테 말하는 방식,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에서 6남매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